오늘 본문의 좀 더 앞을 보면 84편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영원이라는 언약궤를 두시고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리로 따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가 777입니다. 하이웨이란 말은 고속도로죠. 이거 뭐 한자로 쓰면 이거란 말이에요. 대로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참새도 집이 있고 새끼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는 자,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777로 대로가 쫙 뚫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에. 777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또 새가족에게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요 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요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난 불신자나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한테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777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누리면서 그것과 버금가는 길을 이렇게 쭉 열어주셔야 돼요. 그걸 열어주는 요 세 가지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족에게 특히 그렇죠. 여기 계신 세 가족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말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랑 사진만 좋은 걸 찍어도요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 뭐 정치인들은요 그 정치인하고 사진 찍은 거 막 이렇게 내보내면 윤석열 편에 설지 뭐 한동훈 편에 설지 뭐 이재명 편에 설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영접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걸 내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것. 사실인데도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합니다. 이걸 빼앗습니다. 이거 희미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나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그리고 새 가족에게 꼭 반드시 점검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영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뭐가 나오냐면 아, 내가 누구구나 하는 게 나와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야 다 흔들리죠.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확인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확인시켜야 돼요. 어떤 종류의 문제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이요 자꾸 헤매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게 돼요. 불신앙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직장 다니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업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론이, 그게 본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내용을 빠뜨리면은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헛인생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 딱 나와야 돼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릴 것 같으면 사단은 전문적으로 속이는 자인데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기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도깨비방망이로 그리스도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이 약 먹듯이 그런 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분명한 완전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답을 빨리 얻어버려야 돼요. 해결이 되든지 해답을 얻든지 응답을 받든지, 그래야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진짜 할 일. 이거 사명이죠. 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내가 가야 되는 777 하이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풀려 있어야 777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짐승은 뭐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또 구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 불신자도 알아듣고 이제 새 가족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하니? 사주, 팔자, 운명 속에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이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 매여 있게 돼요. 자기가 모르고도 매여 있게 돼요. 그 동양권에서만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영미권에도 가면 복음 전에 보면요 똑같아요. 여기 그대로 묶여 있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신분 문제, 신분.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신분 안 바뀐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신분은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에게 여러분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도 괜찮다. 그러나 당신 신분은 빨리 바꿔야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신분이란 말은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배경으로만 있지 않고 지금 실제로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 배경. 요거 바꾸는 걸 구원. 구원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뭘로 다 여러분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소유 내놓으면 돼요? 착하고 성실하면 배경이 바뀌어요? 바뀌는 법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구원은 뭐냐 하는 것도 더 선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해방받는 겁니다.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 또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배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나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열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는 기독교 교리예요. 나와는 어떻게 관계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는 12가지 정도, 12가지 뿐이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새가족이든 또 팀 사역을 할 때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못 알아들을 때는 그건 뭐 억지로 입 벌려서 집어넣겠어요? 그걸 알아듣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은 작아도 오히려 작을수록 더 밝게 보여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여러분 확인할수록 영의 세계는 달라지고요. 영적인 줄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래 이게 실제적이질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영접의 의미예요. 또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 인자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장 그러지만 더 명확하게는요. 그 왜 말 같은 거 사면 주인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시뻘겋게 불 달고 갖고 확 박아 뿌리죠. 그 각인시키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절대 안 지워져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흉터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삼형제가 똑같이 이렇게 표가 흉터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다쳐도 똑같이 다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식인 거를 표시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식인 걸 여기다 얼굴에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갖고 이게 흉터 그대로 남아가지고 애가 초등학생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미개한 것이죠. 근데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애들 시도 때도 없이 훔쳐가니까, 잡아가니까, 그게 이 아이 내 아이라는 걸 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호적을 넣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이러니까 자기 자식 아이라는 거를 달리 표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게 엉덩이에 불화살 찍듯이 얼굴에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엉덩이에 놓으면 표가 빨리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접,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셨다. 그럼 이거는 바뀌어야 바뀌잖아요.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쳤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영접한 거 아니죠 혹시? 큰일 났네.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장 찍어버렸다. 그 말은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지신다 말이에요. 그죠? 내 거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 부산의 초량동에 조그마한 집이었는데 6.25 피난 시절 때 대통령이 와서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청와대예요. 지붕이 18호의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이 살아야 청와대가 됐던 거죠. 그죠? 누가 거하느냐가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영접.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고 그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참으로 해방받아 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르고 시달렸고 모르고 섬겼는데 이 사단과는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결별, 끝. 이게 영접이에요. 사단에게 속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매이고 갇힐 필요 전혀 없고요.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결별,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법적으로도 달라요. 사실혼과 법적 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게 영접의 순간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구비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 감동받아서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응답받을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 자꾸 매이고 여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최대 관심 대상이 돼요. 초등학교 졸업 하교 시간에 보면요, 교회 앞에 아이들이요 쫄로리 많이 지나가요. 초등학생들이 쫄로리 지나가는데요, 아마 자기 눈에 금방 띄는 애는
누가 봐도 자식이지. 그죠? 자기 아이 눈에 금방 띄죠.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교회 이렇게 차대다 보니까 애들이 쫄로리시라 그래 보니까 수연이 수진이 쓱 지나가더라고. 날 못 보고 지나갔어. 내가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요. 지나갔는데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수연이한테 물어봤다니까 너 아침에 올 때는 엄마가 머리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학교 갔을 거 아니야. 하교할 때는 왜 이렇게 된 심판이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몇 시간이냐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되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 요게 영접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인 사단에게는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최대 관심 존재가 됐어요. 사단에게는요 사실은 최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왜? 워낙 강한 상대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거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자꾸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의 12가지 의미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새 가족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 문제. 맞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드러나면 좀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숨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완전히 드러나는 게 삶으로, 현실로 이렇게는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인생 천태만상 문제인데 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요 문제 해결하면 또 오고 그럼 그런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근본이 보여야 되죠.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요거 보여야 돼요. 또 더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영적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더 배경.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 어느 날 더 크게 이건 특징이 어느 날이죠. 어느 날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숨겨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오는 더 배경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제일 근원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영적 문제인 거죠. 육신적인 존재일 것 같으면 육신 문제만 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면 뭘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고 누리게 하시는 거냐?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축복이 있음과 영적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뭘로 서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로 그냥 가져요? 그냥 가지냔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축구들 보셨습니까?
주로 아줌마들이 계셔갖고 안 보셨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연세 드셨더라도 제 아버지도 밤새도록 보시느라고 잘못 좀 아침에 가니 우리 집사람이 가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저도 저 세계대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보고 2판 그랬잖아요. 아이 또 2월 6일 날 또 랩런트 데리고 서울 가야 되는데 그날도 밤 12시 안에 이거 참 고민이라 이거. 종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또 밤새야 되나 싶어서. 이긴 거 보세요. 외신들도 난리예요 난리. 야 이거 도대체 한국이 어떻길래 이거는 다진 게임을 이렇게 막판에 그것도 시간은 끝나고 추가 시간 10분 주어졌는데 그 10분 가운데도 1분 남았을 때 이거 영화 완전히 영화지. 그러니까 외신들이 다 이 축구가 아니라 완전히 영화다. 그럼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제가 막 해집고 뛰는 손흥민 선수 보니까요 안쓰러울 정도더라고요. 얼마나 그 힘이 다 빠졌는데 90분을 뛰고요 120분을 뛸 것 같으면요 사람이 초죽음이 돼요. 그냥 이렇게 놀듯이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막판에 그 골대 안에서 막 해집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 정신력과 생각이라는 게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인에게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지. 그러면 나든 다른 사람이든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이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이 보여버려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요거 해결해 놓으면 평생이 문제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얻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선 드러난 것부터 얘기해 보십시다. 드러난 것부터. 어떤 사람은요 원인은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배경은요 영적 문제잖아요. 또 특징들이에요. 반복된 실패가 자꾸 찾아오는 것. 이거 영적 배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또 이 고질적인 문제들. 영적 문제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후대기까지 대물림돼서 나오는 문제들. 자살하는 가정요. 대물림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무속인 제가 한동안 만났을 때 많이 얘기 드렸었죠. 거의 대물림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배경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인생에요. 자꾸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받았다는데도 뭔가 갈증이 자꾸 이거는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경우.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자꾸 시달리는 사람들. 이거 뭐 정신적인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도. 복음 받았는데도 시달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복음은 안전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시달리고 있고 그 시달리는 걸 해결을 못하겠고 답을 못 얻고 이런 경우도요. 실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참 괴팍하네. 괴팍하다 그러죠. 괴팍한 게 아니고 영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괴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세고 독선적인 것도 영적 배경 없겠어요? 그냥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뭐 흔히 뭐 강고집, 뭐 안씨 뭐 고집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 배경하고 무관하지 않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또 보수, 야당, 여당 해갖고 아주 치우친 성향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중학생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갖다 돌로다가 막 내리치고 이거 이 치우친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중학생 걔한테만 온 게 아니고 틀림없이 그 가정도 그럴 거예요. 치우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에 있는. 사람마다 화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화난다고 주머니 속에 돌멩이 들고 가고 국회의원을 내리실 누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영적 배경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조급한 부분들, 뭔가 모르게 자꾸 조급하고 분노, 이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이 영적 배경하고요. 갈등, 사람마다 갈등 자꾸 일으키고 갈등 만들어내고 갈등 느끼고, 외로움, 이런 건 드러나는 문제인데 사실은 숨은 배경이 있죠. 숨은 배경이 있단 말씀이에요. 주로 뭐와 관련이 있었던가요? 어릴 때하고 무관하지 않죠. 상처로 들어왔든지 환경으로 들어왔든지 말로 상처받았든지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하고 자꾸 이렇게 쉽게 만나져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자석이 쇠를 당기듯이 자꾸 당겨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가문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어떨 땐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나라에 따라서도 그래요. 배경이 있습니다. 괜한 게 아니고. 외국인 학자가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우울한 나라다. 대한민국 보니까 우울한 나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죽어 못 살겠다 그러고 다 행복하지 않고 다 불안하다고 생각한대요. 우울한 마음이 굉장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우울한 마음이 왜 왔는가를 실제로 찾아보게 한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 가운데 특이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얘기, 내가 보기에 설득력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교 오랫동안 있는 바람에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교라는 게 뭐예요? 체면. 이 남 앞에서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한테도 사실은 유교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울한 나라인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더 겪어보니까 우울한 걸로 끝나지 않은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의 힘이 K-팝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우울한 나라인데 굉장히 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해갖고 글을 올리는 걸 내가 봤어요. 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는 거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경주 항공 촬영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공동묘죠, 공동묘지. 경주시를 이렇게 항공 촬영하는 거 보면 도시보다 묘지가 훨씬 많아요. 큰 무덤 그게 200개라니까요. 큰 무덤이 200개가 있는 동네예요. 드러난 것만 66개. 살가서 낮춰지거나 숨겨져 있는 것까지 하면 200개가 있어요. 56대 왕이 있었으니까 오죽하게 살겠어요? 그 공동묘지 우리가 집 짓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 근본 더 깊은 뿌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이유가 뭡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을 넣어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단이 깨트려버리고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이거 영적 문제를 계속 노략질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부름하도록 권세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DNA를. 그러면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영적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 권세.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는 신분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영적 썸이 새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이 그냥 사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사고, 사건,
어느 날 사고 턱 터지고, 어느 날 사건 턱 터지고, 어느 날 큰 문제로 딱 당황스러운 문제들 딱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상치 않은 질병 이걸로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재앙 만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만 누리면, 이게 오면 더 영적 서밋이 되죠. 근데 이거 모르면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늪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할지라도 영접의 축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내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요 묶여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부분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은 불신앙을 자꾸 하게 돼요. 뭐 드러내놓고 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래 안 하죠. 근데 숨은 불신앙이요 밑으로 자꾸 안개처럼 쫙 깔려고 삶의 전반에요 자꾸 영향을 미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빨리 답을 얻으셔야 돼요. 빨리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할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 도로를 내는 게 영집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답이 나야 문제와 상관없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할 일을 두고 걸어가니 목표점이 나왔으니까 이정표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올시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를 누리면 마치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여정을 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해야 될 일인 전도 이걸 놓고 흑암 권세를 꺾는 정복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777이란 말씀이에요. 이거를 시온의 대로로 내게 고속도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시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이거를 제 경우에 들이마시면서 내게 임하고 내쉬면서 생각나는 사람 가야 될 현장 생각나는 것 따라서 달리합니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삼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누구든. 그러면 거기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의 축복이 내게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 237을 향하는 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나와요. 생각나는 현장이 나오고 그럼 거기에 또 보내는 거예요. 들숨하고 날숨하면서. 이 축복이 3시대를 바꾸는, 저는 이거 시대 바꾸는 이 얘기하면 렘넌트들 생각나요. 그럼 렘넌트에게 또 쭉 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우주의 능력이 2030, 2080을 살아가야 렘넌트에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될 시간표는 우리하고요 완전히 다른 시간 와요. 지난주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그 챗 GPT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알죠? 챗 GPT를 깔아가지고 질문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영어를 넣어보니까 영어 번역도 곧잘 하는 거예요. 야 비서 하나 잘 뒀다 싶더라고.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야 좋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챗 GPT IQ가 얼마냐면 지금 155래요. 155 IQ 되는 분 계셔요? 이게 우리보다 똑똑해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2045년이 되면 IQ가 얼마 되느냐? 지금의 1억 배. 1억 배면 도대체 몇 배예요? 컴퓨터 기계가 인간보다 1억 배 IQ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2045년에. 그럼 1억 배 IQ 되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되겠어요? 사람이 컴퓨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말을 사람이 못 알아듣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 교수의 말을 깐난쟁이 엄마 아빠 배우는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간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로봇 나올 때 직업 많이 없어질 거다. 남아있는 건 인간이 창의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정도 남는다. 이랬거든요. 천만에요. 창의성도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배의 IQ 가진 그 컴퓨터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비교도 안 돼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와 기계에 지배되는 세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누리는 비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저 우리가 배웠던 기도는 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기도는요.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못 배웠어요. 주기도문 배우고 사도신경 배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나를 못 배우고 나이 들었다니까요. 목사 되고. 이제서야 이게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종교 기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는 오력. 이걸로 뭘 만듭니까? 인생 나오는 거예요. 평생 CVDIP.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삶들로 기도 속에 여러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여정을 갑니까? 내가 오늘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 속에 이 여정이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것이 나의 뭐가 돼요? 비밀이 되고 이게 나의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이것이 또 나에게 뭐가 됩니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뭘 바꿔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평생의 62가지 본질 집중, 흐름 바꾸고 달란트 찾고 전도 삶을 사는. 그래서 모든 삶과 가는 현장과 인생이 캠프가 되도록 이걸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는 뭐죠? 아까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번에 제가 세계대 갔을 때 두 종류의 만남을 가졌어요.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대학생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금방 크는구나. 내가 다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학 교수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주권을 따려고 이미그레이션에 영주권 신청을 냈는데 미국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인민국이 잘못해놓고 정작 만료돼갖고는 강제 추방돼 버린 거예요. 이랬고 한국에 자기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직업도 잃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법적으로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그래도 되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말씀에 계속 집중한 거예요. 3년. 뭐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니까 갈 수도 없었죠. 계속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답을 가지고 이번에 세계 대학술에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얻은 답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답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답인지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쭉 얘기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평신도 가운데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냥 이런 강단에서 얘기하는 이런 설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목사님 통해서 그대로 다 얘기 듣는데, 성경 구절까지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주신 답이 너무나 맞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요 대학 교수 답도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요한 시간표 안디오, 이 평생의 시간표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 뒤에 세 가지 나왔죠. 13장, 16장, 19장. 16장은 이전, 13장, 16장은 길 막힐 때마다 얻는 전환점, 19장은 응답 이후, 요게 19장이란 말이에요. 이걸로다가 777 하이웨이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게 일 중에 일입니다. 그렇죠? 이 나를 살리는 777 하이웨이로 333 하십시오. 3집중을 넘어서 333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거 되면 교회 살리는 축복과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현장과 함께 후대 살리는 축복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흐름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3뜰입니다. 3뜰이 뭐죠? 237 치유 서밋. 후대 살리는 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금토일 시대. 이걸 놓고 나는 뭘 기도해야 되며 나는 뭘 헌신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돼요. 기도 실제로 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놓고 나를 살리는 3, 3, 3. 777은 여기 얘기했고요. 3 집중, 3 호흡, 3 응답. 이게 3, 3, 3이에요. 이번 핵심 시간에 나왔었죠. 3 집중은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꼭 뭐 시간 안 정해도 눈 뜨자마자 계속 여러분 기도 속에 낮에 그리고 밤에 3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아침에는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호흡과 기도,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체험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개념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는 움직이면서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준비하면서, 낮에는요 수많은 일들을 겪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처리해야 되고 환경도 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호흡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것에 요동하고 문제에 자꾸 빠져들고 사람 말에 빠져들고 환경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호흡과 기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녁엔요 조용한 시간,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답을 얻는 시간, 그 호흡과 기도. 그래서 3호흡 그런 거예요. 3응답은 뭘까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잖아요. 갈등, 문제, 위기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윤신 박사도 그 어려운 시간 통해서 응답 다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하이웨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쫙 뚫려 있어요. 777 하이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 현실은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게 있으니까. 휘둘리지 않는 대로가 쫙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게 영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7망대를 세우고 자기 문제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7여정을 가며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발견하는 3이정표로 777 고속도로가 내 마음에 먼저 나 있고 내 삶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오히려 이른 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는 한 주간 되고 또 영원까지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